안녕하세요. 에론TV 패션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전덕기 목사님이 어떤 영향력을 남기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처음 교회를 세운 곳은 양반들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았던 정동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놈들이 사는 동네라는 상동이라는 곳으로 교회를 옮겼는데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긴 것이죠. 전덕기 목사가 섬겼던 상동교회의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난한 민중을 위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전덕기 목사는 예민 구유례를 만들어서 극빈자들에게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전덕기가 부유한 양반 가문에 태어났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열심을 다해 돕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학신과 쑥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덕기가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후의 일입니다. 성도들 몇 명이 사는 마을에 괴질이라는 질병이 번졌어요.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는다라는 소식을 접한 전덕기 목사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주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고 마을이 버려진 상태였어요. 목사님은 코에 쑥을 꽂아 틀어막고 직접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시신이 썩은 물이 흐르는 그 집안에 남학신을 신고 들어가 손수 시신을 일일이 수습하며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소식이 퍼지자 상동교회 앞에 시체나 병자들을 버리고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덕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 장례를 치러주고 병자는 데려가 치료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1900년 조선 감리회 연회록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겨울 동안 이러한 목적으로 모금한 돈이 30원입니다. 또한 교인 중 극빈자가 죽는 경우 그 장례비까지 대주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쓸 돈 10원에서 12원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였던 전덕기 목사님은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상동교회를 통해 공옥학교와 공옥여학교를 만들었고요. 이곳에서 초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상동 청년학원에서는 중등 교육을 진행했죠.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기르고 민중을 계몽하는 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문제, 민족 구원을 해결하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상동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요람이라고도 불리던 교회였어요.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신민회를 설립하고 일제에 저항하였습니다. 3.1운동 후에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상동교회를 조선 독립운동의 근원이다 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상동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님들을 함부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게 된 것이죠. 1905년 11월 18일 새벽 2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상동교회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 날부터 국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상동교회 청년들은 도끼를 목에 메고 역적의 목을 치든지 내 목을 치든지 하라며 도끼 상소를 했습니다. 이 도끼 상소를 인솔한 것이 당시 전도사였던 전덕기였습니다. 이렇게 전덕기는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상동교회 청년회에 속해서 활동했던 민영환, 이동영, 이상설, 이승만, 이시영, 이회영, 주시경, 그리고 김구, 거기에 안창호는 전덕기 목사와 호영호재하던 사이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의 기록입니다. 이때 나는 진남포 애보 청년의 총무로서 대표의 임무를 띠고 경성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대회는 상동교회에서 열렸는데 표면은 교회 사업을 의논한다 하나 속살은 순전한 애국운동회의였다.
그때 상동에 모인 인물은 전덕기, 정순만, 이준, 이동영, 최재학, 그리고 나, 김구였다.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가 민중 목회와 민족운동으로 배출한 많은 사람이 항일운동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이 있었다라고 유관순 열사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6명 중에 최성모, 신석구, 이필주, 오화영 이 4명은 모두 상동교회 출신의 목사님들입니다. 전덕기가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직접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일보다 돕는 역할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신민회에서 재무를 담당하여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는데요.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만나고 회의한 내용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담당했는데요. 지방에 있는 동지와의 연락과 왕래에 돈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여러 곳에서 빚을 내 사용하느라고 그 숙부의 소유인 가옥까지 저당 잡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전덕기 목사님도 일제에 검거되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고문 후유증과 결핵으로 병마에 시달린 채 제대로 병상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때에도 독립운동가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병상에서 목회를 지속하였어요. 1914년 3월 23일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하는 인파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관을 잡고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죽음을 가장 슬퍼한 사람은 생전에 많은 신세를 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 남대문 시장 안의 장사꾼들, 불황당 소리를 듣던 남봉꾼들이었습니다. 서울 장안의 기생들도 소복을 입었으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백정들도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 우리 선생님이 가셨다, 이렇게 말하며 꺼이꺼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덕기 목사님의 영향력의 이유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실천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덕기 목사님의 시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문제가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포용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전덕기는 민중을 위해서 민중들과 함께하며 지식인 엘리트 계층과도 함께 했는데요. 서로 다른 입장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평생 민중을 위해 목회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섬기던 사람이 영향력이 생기면 부유한 사람의 입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고 민중을 위해 희생한 것이 그분의 영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영향력을 가지기를 바라시나요? 실천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런 무대와 같은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